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금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상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회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하는 얘기도 하고 회개합니다 하는 얘기도 하지만은 사실 회개는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또는 의지나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저 사람이 회개한다. 저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나팔에서부터 넷째 재앙을 우리가 계시록 8장에서 배웠는데 그 우리가 배웠듯이 첫째 나팔에서부터 넷째 나팔까지 재앙은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땅, 하늘, 물,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째와 6째 나팔 재앙은 인간의 직접 쏟아지는 심판 재앙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에서부터 넷째까지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러면은 5, 6째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독수리들이 날으면서 화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화 이 세 번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그것은 완벽한 철저한 그런 화가 임한다 하는 말이죠. 오늘 이 9장은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이 나와요. 다섯째 나팔 재앙은 첫째 화로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여섯째 나팔 재앙은 둘째 화로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황충 때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이라 한다면은, 여섯째 나팔 재앙은 마병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 나온다는 거죠. 이 두 재앙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마귀의 존재, 여기는 황충들, 마병대, 이다 마귀의 존재가 자신을 따르는 불신자들을 공격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면은 영생에 이르고 마귀를 따르면은 종과 같지만 결국은 죽고 만다, 멸망에 이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9장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들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 숭배 문화에 깊이 동화된 신자들을 경고하는데 이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이제 황충이 나온 장면이 나오는데 1절을 보겠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학자들의 많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별은 악한 천사라기보다는 선한 천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천사가 자신을 가두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다 하는 말을 통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선한 천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요한 당시 사람들은 이 무저갱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악한 영들이 잠시 갇혀 있는 곳, 그러니까 무저갱, 끝이 없는 웅덩이 또는 바닥이 없는 우물, 그러니까 끝이 없는 웅덩이를 보고 무저갱이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악한 영들이 잠시 갇혀 있는 것, 그리고 지옥이 이제 이를 때 지옥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황충, 이 황충이라는 것은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 아시죠?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메뚜기, 이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이 황충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겠는가? 무저갱 열쇠를 열었더니까 연기 속에서 황충이 쫙 떼가 나오는데 그 마치 메뚜기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의 떼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사탄의 부하들. 어떤 사람은 귀신이란 얘기를 하는데 이 귀신, 여러분 귀신은 뭡니까? 귀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귀신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귀신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황충이 받은 명령이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푸른 것 각종의 것은 메뚜기가 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오면 말하면 모든 곡식들, 모든 숲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데 그런 건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하라. 그래서 황충들이 결국 누구를 괴롭히냐 하면은 불신자를 괴롭히는 이 마귀의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괴로움이 심하다는 것은 그래서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지만은 죽음마저도 피하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5달 동안이라 하는 그 기간이 나오는데 이 5달은 이 메뚜기의 수명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메뚜기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은요 한 5살 정도 살다가 죽는가 봐요. 그렇게 5달. 그리고 또 이 황충이 중동 지역에 들이닥친 시간이 언제냐면 4월부터 8월까지인데 4, 5, 6, 7, 8 이 5개월 여기서 그 기간이 유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간을 제한하셨다 하는 의미죠. 이 황충의 통치가 나오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다. 이 황충들의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의 왕이 있다는 겁니다. 무저갱의 사자라. 이 무저갱의 사자라는 것은 사탄이나 아니면 사탄의 대리인 정도로 여기겠죠. 여기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하는 말은 파멸이라 하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 하는 말은 파괴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로 이끄는 악한 존재라 하는 거죠. 이제까지가 이제 5째 나팔의 재앙이고 이제 6째 나팔 재앙이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을 읽어드리겠어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 금제단이라는 것은 분향단을 말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진 장소 따라서 이 6째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여러분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의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성경에서 유브라데 이렇게 표현하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어라 하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는요, 이 유브라데 강은 두 가지 경계선인데 하나는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로마 쪽 동쪽 경계선. 그 당시 이 유브라데 강이 경계를 지은 나라가 로마와 파르티아라는 나라인데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바로 파르티아 나라라는 거죠. 파르티아 막강한 군사력, 특별히 마병, 기병이 강한 나라가 이 파르티아인데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한 나라가 이 파르티아라 하는 나라입니다. 또 이 유브라데 강은 무슨 경계냐면은 여러분 적과 구려는 가나안 땅 할 때 이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항상 그 유브라데 건너에서 아시리아,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로부터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징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네 천사가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이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표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천사가 놓여지고 이 마병대의 수가 나오는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 만이라, 이 말은 2억 명,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 명이죠. 2억 명. 굉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소위 2억 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결국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과장된 해석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2억 명이라는 거죠. 이 로마군의 전체 숫자가, 로마군의 숫자가 25개 군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 숫자가 약 1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만 5천 명 해서 2억 명으로 비교하면 1000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수라는 것입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대가 동원되는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 이야기가 그럴 수가 있고 어떻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수가 있겠어. 그런데 요즘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 전쟁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얘기 드려요. 왜냐하면 요즘 뭐 핵전쟁을 얘기하잖아요. 핵전쟁을 얘기하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을 할 때 이건 정말 너무 과장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오늘 무기의 발달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꼬리는 뱀 같고, 이건 사탄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황충이라는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기는 해도 죽이진 않았어요. 5번째 재앙, 나팔 재앙. 그러나 마병대는 사람을 죽이는데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본문에서 황충들과 마병대로 묘사하는 이 환상적 이미지는 요한의 이 계시록을 듣는 1차적 독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공포를 각인시키고, 그리고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 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마음속에 되어지는 그 생각 하나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엄청난 재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3분의 1이 재앙으로 죽었는데 남은 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다. 이처럼 극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라든가 아니면 의지라든가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만으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런 은혜가 늘 우리 속에 충만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속에 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시험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참으로 인류가 3분의 1이 죽어지는 엄청난 재앙이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부분을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회개를 하지 않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이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자기의 이성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의지라든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하는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는 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민감성으로 늘 회개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회개가 안 됐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드리며 드린 물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늘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해에서 일하는 자녀들, 그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학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로 늘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무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지휘관들 만나고 좋은 동료들을 통하여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체력이 성장하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나는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마치고 이제 대학 진학을 놓고 대학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붙드셔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받고 훈련받는 그런 대학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울 때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일마다 모든 손으로 발로 하는 모든 일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귀한 자손들이 되어서 땀 흘린 대가를 넉넉히 얻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우리가 속해 전도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20일 성탄 주일에 제2차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모임을 갖는데, 하나님 이 일 외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참으로 영혼을 구원한 이 일이 내 노력,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에 있는 우리 모든 양들이 하루를 산 동안에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